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들 나눕니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이번 주부터 오전 예배 때도 함께 빌립보서를 말씀을 나누는 또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제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은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편지가 빌립보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제2차 선교하는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는 모든 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설립되는 초기부터 시작해갖고 복음 안에서 이 바울 사도와 바울의 선교팀하고 동역을 하면서 선교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를 할 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산의 환상을 보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원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인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고 했죠. 그래서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도시란 의미이면서 가장 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원전 358년에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 가지고 이 도시가 건설되고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더 크게 건설되는데 그 알렉산더가 자신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는 당시에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이게 교통이 도로가 잘 바꿔져 있어가지고 육로의 교통도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육상으로 하는 무역도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빌립보 도시 주변에는 여러 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도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판케우스 금광이 있어가지고 금을 캐는 금광까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는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에 누디아라는 여인이 자주 옷감 장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부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 빌립보가 기원전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 전 지역을 통일하고 정복하게 됐을 때 이 빌립보 도시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 제국에 편입되고 일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42년에 로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 지도자가 있죠. 이 시저가 브루터스라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 브루터스라는 사람 시저를 살해하고 로마의 그런 권력을 잡았는데 이 브루터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하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서 자신의 군대를 빌립보에 주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그 풍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도시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군 장관이죠. 군대 지휘관이 자신의 군대를 이 빌립보에 주둔시키면서 거기서 더 많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1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큰 전쟁을 로마가 내전을 치르는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옥타비우스라는 두 사람의 큰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안토니우스를 이 옥타비우스가 이깁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겨가지고 로마를 통일하면서 자신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트다. 그래서 아구스트 황제라고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자신이 로마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황제다 하면서 이 첫 번째 황제로서 아구스트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붙여가지고 황제로서의 통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면서도 빌립보를 자신의 그 군대를 주둔시키고 훈련시켰던 이 빌립보를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군사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식민지하고 다르게 이 빌립보는 아주 특별한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의 벗이나라고 칭할 정도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대우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에 있는 시민들하고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시민으로서의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을 소유하게 해주고 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그 당시 악명이 높았던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아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를 자랑하고 로마 시민된 것을 자랑하고 또 로마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로마 법을 어긴다. 로마의 종교적인 법과 정치적인 법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할 정도로 그 로마의 풍습과 로마의 법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주는데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니까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꼼짝 못하는 이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자부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 시민의 의식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빌립보서 우리 3장 한번 20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가 아멘.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 시민들은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과 똑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주 주변의 식민지를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 빌립보 도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만인이다. 그러니까 주로 옛날에 고대로 갈수록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정복하면은 그 정복한 식민지 사람들을 주로 야만인 취급해요. 야만인이다, 야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대에 왔을 때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동양을 침략해가지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침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보고서 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조선에 들어왔을 조선 사람들 보고도 야만인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힘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그런 나라다 해가지고 야만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로마 시민에 비해 가지고는 그 빌립보 지역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아주 떨어지죠. 그러니까 야만인 취급을 받고 야만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시는 다르다는 거죠. 그 빌립보 시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로마 시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그 시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이 더 올바라지는 겁니다. 더 도덕적인 것이고 더 짐승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빌립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 그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을 자랑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도시였지만은 그들이 이 빌립보를 사랑하고 또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루디아와 그 가족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예배 장소로 모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또 정치는 여종의 사건도 살펴봤죠. 그래서 빌립보가 그 당시에 어떤 종교가 있었느냐 할 때 로마 시대 모든 종교는 혼합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다신을 숭배합니다. 신화와 전설을 강조하고 다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신이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혼합주의고 다신주의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에 맡기는 그런 종교가 득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점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이 하는 그 수입을 얻는 모습도 그 빌립보 도시의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관수가 회심하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빌립보 지역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편지인데 누가 보내느냐, 누가 편지를 썼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된 바울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자, 이 빌립보서에 와서는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 종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종하고 노예하고 뭐 비슷하지만은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종은 어떤 집에 이렇게 하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팔려온 사람들이죠. 주로 팔려온다든지 전쟁에 졌을 때 포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가장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예는 주인의 명령과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또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도 종이고 모든 우리 성도도 종이고 장로님들도 종이고 권사님들도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다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다. 그러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죠.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도들은 로마 빌립보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시민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더 엘리트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직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사도직입니다. 자, 사도는 예수님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왔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직접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12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2명의 사도,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주신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가 한 것을 확인하면은 어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진짜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사도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은 그 사도가 갖고 있는 직분은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사도의 직분을 로마 교황이 이어받았고 성직자들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계자가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사도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사도의 직분은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도가 했던 사역을, 사도가 했던 그 일들을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성은 누가 이어받았느냐면은 교회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성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을 때 감독이라는 직분이 초대교회에 있는데, 자, 이 감독이라는 말하고 목사라는 말하고 장로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분을 어떨 때는 목사다 그러고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교회를 목회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교회가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를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다른 서신을 보면은 그 목회자를 목사다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회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목사 혹은 감독 혹은 장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같은 직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목사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감독, 어떨 때는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약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 읽을 때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감독 이렇게 표현된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우리 현대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강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목회하는 직분을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직분이냐?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치리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그래서 돌보는, 섬기는 이러한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교단은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합동측에는 장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목사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 장로는 뒤에 장로를 빼고 그냥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치리 장로는 앞에 치리를 빼고 장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호칭 속에 다 들어갔지만 이것이 이제 교회가 제도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강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는 강도사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목사 장로라고 하는데 바로 목사다 이렇게 호칭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돌보는,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장로, 치리 장로를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용어는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목사 장로는 목사고 치리 장로는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측에서는 목사는 강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한테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1년 후에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했을 때 강도회에서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줄 때, 강도사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강도사 인허를 받아요. 그때부터는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강도하는, 설교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 강도사가 인허를 받을 때부터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이제 어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다. 그리고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해 가지고 교회를 치리한다. 치리할 때 돌보고 섬기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감독,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말은 주로 감리교에서 불리는 말이죠. 자,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를 감독이라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빌립보 도시에 큰 도시죠. 하나의 교회가 있을 때는 거기 한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를 감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장로라는 직분도 같이 쓰죠. 그러니까 장로, 목사, 감독이라는데 자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또 개척이 세워지죠. 하나의 교회가 2개가 되고 3개가 4개 된다. 그러면 이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을 목사, 또 두 번째 교회도 목사, 세 번째 교회도 목사, 네 번째 목사 그러는데 자, 이 여러 교회를 하나로 뭉쳐놨을 때 그 여러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을 이름을 감독이다 이렇게 훗날에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라는 단어와 감독이라는 단어가 똑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독이라는 말은 여러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감독교회에서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교단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 교회가 모였을 때 그 교회 그 모임을 노회라고 해요. 그러면은 노회를 관장하는 사람을 노회장이다. 그리고 그 노회가 또 모여있는 모임을 총회라고 그러죠. 그 총회를 관장하는 사람을 총회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이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섬기는 직분이죠. 그래서 디아코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마 시대에 잔치를 베풀면은 그 식탁을 베풀었을 때 그 식탁에 수종되는 사람들을 디아콘들 했어요. 그 집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교회가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직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또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늘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 평강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으니까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주셔서 그 선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워졌다. 이게 법정으로 선언하셨어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받으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평화입니다. 샬롬.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은혜.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요, 사람도 내 힘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내 경험으로 삽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죠. 자, 이 화평은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 화평이에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면 죄로운 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서 같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니까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저하게 담이 막혀 있고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지고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평강의 관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평강의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평강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또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 관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